날씨가 꽤 무더워졌는데 다행히도 일기예보에 이번 주는 조금 더 날씨가 좀 선선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더위가 심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지기 쉽습니다. 나태하기 쉽고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수련회가 이제 있게 될 예정인데 휴가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하와이요. 네. 하와이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다들 휴가 보면은 산으로 계곡으로 또는 이제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바다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은 마음이 확 트이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망망한 데를 보면 가슴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사장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온한 바다도 때로는 태풍이 불면 평온하지만 않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킬 듯이 나를 몰고 오는 그 파도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바다도 항상 평온한 것만 아니고 우리가 상상 속에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파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래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죠. 근데 보면 하늘은 굉장히 맑은 하늘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대청마루에 누워서 시골에서 보면 하늘이 너무 맑고 구름이 그 하얀 빛이 너무 진해서 그러한 어떤 추억들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더웠지만은 사실은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맑은 하늘도 장마철이 되면 비바람이 몰게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과 먹구름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흐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장마가 들 때도 있고 맑은 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한 평온한 날도 있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일이 자연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자연이 온전해지고 더 평화로워지는 모습들을 갖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늘 평온하고 안정된 것만은 아니죠. 사업이 늘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가정이 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늘 내 마음에 꼭 들게 행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에도 큰 풍랑과 파도가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궂은 날씨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생사간의 큰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굽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무렵이라고 해요. 그 무렵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 됐을 경우, 주전 701년 정도 되었을 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사야서 37장 오늘 본문 있는 그 앞장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건 열왕기 하 19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인데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장에 바로 넘어가면서 그 무렵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위기는 누구나 올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제 정리해라. 이것은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다. 단언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아멘.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뢰었다라는 것이고 흐느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다 놓고 가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시리아라는 민족 간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애통하지만 민족의 위기에 대해서 애통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단순히 통곡하고 흐느껴 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았냐? 기도한 것이죠.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 되면 세상의 모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의원을 부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적절한 판단이고 이성적인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단순히 현상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구나. 의사를 찾아야지, 병원에 가야지, 좋은 사람에게 기도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본을 뒀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왜? 이 문제의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그 무릎을 꿇은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영국 의학협회가 주최하는 연설 가운데 한 유명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이런 약을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치료제보다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기도같이 쉬운 것이 없지만 기도만큼 안 되는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막상 큰일을 만나면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만큼 안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듣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인물을 또한 소개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약복 나룻가에 서게 됩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저 한편에서는 에서 형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형한테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형이 보복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세 때나 나와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물질로 공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물질을 받으면 다 누구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에요. 기도하신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힘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선수들 보지 않습니까? 그 육중한 몸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그의 모든 기술과 힘을 동원해서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기도는 그렇게 애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듣고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시간적으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2절에서 히스기야의 행동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절에서 2절을 넘어가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어떤 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흔히 골든타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벗어나면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생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고를 듣고 행한 것이 뭡니까? 기도를 즉각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각자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자 본문 4절에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기도를 바로 지체 없이 했더니 4절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입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사실 왕이었어요.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명의를 찾거나 좋은 약초를 구하거나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기도인 것이죠. 기도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즉각적으로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히스기야에게 보면은 그의 얼굴을 어디에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벽 쪽에 향했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해도 되지, 기도가 굳이 벽 쪽까지 향할 필요 있을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지, 유명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벽 쪽을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이것을 면벽했다라고 표현하죠. 면벽, 벽과 마주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느끼듯이 세상을 그냥 등진 거예요. 뒤에 앞에 사람이 있던 사람들,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지만 그 소리를 등에 지고 이제 벽을 향한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오로지 벽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충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고를 드릴 수 있겠죠. 선지자님,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벽을 향하여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간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한 세상의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다 보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다른 거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어보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누가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 끝에 보면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14절 말씀에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여러분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구슬피 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에 이 팔당제기 아침에 보면 까치 또한 까마귀 떼가 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보내 또 한 마리 새가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알아듣기 어려운 새소리 같은 그 극단적인 비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멀도록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간절한 모습, 비통한 모습, 흐느껴 오는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를 잘했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기도를 잘한 것이 무엇인가 이상한 표현이죠. 오늘도 우리 김혁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것이 뭔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엄밀히 따지면 눈물을 많이 흘린 양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 다 울어야지, 막 울어야지. 응답한 기도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 삶을 보아주세요. 이 구절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왕으로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참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삶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아주세요.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워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잘했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포로기 때 끌려가서 거기서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 그 성이 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저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술관원장으로 지내는 게 더 편해요. 이미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편안하게, 예루살렘 땅에 성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조금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후원금 보내줘서 하도록 해야지, 이 정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생하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입술로만 눈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핏빛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삶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회처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너의 눈물도 보았고 너의 기도 소리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증거도 나타내 주셨어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이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어려운데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속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었고 눈물도 보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다윗의 위를 지켜주겠다. 다윗의 왕권이 끊임없이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지켜주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즉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문제를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보다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뛰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열정이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표현으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어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의 순간마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톰슨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이다. 유일한 무기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팔당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팔당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